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문제를 자꾸 고난으로 해석하지 말고 슬픔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로 해석하면 반드시 그것은 당장은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환자 2명을 만났어요. 우리 김정만 집사님은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교회를 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딱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순한 양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 순한 양이 됐다고 하는데 뭐 제 마음이 이렇게 싸나울 필요 없잖아요. 말씀 전하는데도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본인 입으로 그냥 말씀 전하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영준 씨는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문미라 집사님을 통하여서 교회 안 다닌다 이 소식만 들었지 어떤 분인지를 몰랐는데 일단 뭐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까 코에다가 호스 2개 꽂고 양쪽 팔에 투석 혈액을 집어넣고 뭐 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제 30분 동안 면회 시간이라 저하고 이제 2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미라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를 소개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모시고 왔다 그랬더니 말을 했냐고 뭐 이렇게 핀잔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좀 당황되더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상대방이 경직이 된다, 나를 거부한다 그러면 잘 말이 안 나와요.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좀 멈추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유라 이사님한테 이분의 상태를 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적 있냐니까 어렸을 때 조금 다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했어요. 듣든 안 듣든 저는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입으로 이렇게 따라서 할 수 없지만은 뭐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막 입이 다 말라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따라서 해라. 그래서 제가 천천히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이분이 눈물이 툭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7가지 축복을 갖다가 쭉 설명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한 가지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사실은 저는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제가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전달하러 갔지 제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사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좁게는 이런 건강이요 사건이요 문제지만은 또 넓게는 전쟁이요 재앙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재앙이 일어나는 곳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는데 전부 하나님을 안 믿고 타락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당해도 모른다겠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몰랐다 했어요. 홈베이는 거기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잿더미 속에서 그때 사람들이 고스란히 죽은 것이 나온대요, 막. 근데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냐면 너무 아닙니까, 홈베이가. 잿더미 속에서 거의 이게 막 이렇게 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섹스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 왜 모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망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멸망을 당하느냐? 왜 그러는가를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몰라요. 왜 모르냐? 복음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 지금 불이 다 꺼서 깜깜하다고 봐요. 누가 와서 여러분 머리 지어봐보면 알아요? 누가 하는지? 깜깜하니까 모르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저주 재앙이 와도 몰라요. 그래서 좁게는 내가 요 환자를 보면서 어찌됐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바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서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빛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많은 일을 볼 겁니다. 많은 일을 보는데 이게 복음 없는 현장에서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다. 이걸 못 보면은 당합니다. 본인도. 당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당하고도 왜 당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 저주 재앙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왔고 우리 자녀들에게 왔는데도 몰라요.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모른다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러는지. 복음을 알아야 그거 알지요. 복음 모르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지 않는데 어떻게 집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받습니까? 받을 리가 없어요. 아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음 안 받는데 어째 복음 집에서 자다가 복음 받는 경우? 굉장히 사울과 같이 악랄하면 하나님이 두드려 엎어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조용히 어디 한 구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니 지금까지 막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잘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가는 증거가 뭐냐면은 딱 대보면 뭐 그냥 막 자기 잘 드는 쪽으로 막 나가요. 막 우리 거 내 거 막 제가 좋아할 정도 우리 교회 막 이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저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뭐 천주교나 이런 데 사람들은 그런 식이야. 자기 잘 되는 줄. 물론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면 좋잖아요. 뭐 여러분 잘 되면 제가 배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잘 되는 것을 향하여서 가다 보면 그게 전부가 된다니까, 신앙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이루어지를 놓고 기다란 말이에요.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니,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걸 생각하고 나가야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너에게 다시는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가를 우리가 이것을 알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 하나님 나라고 뭔, 예? 하나님의 뜻이 뭐야? 내 뜻이지.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예? 뭐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반드시 문제가 와.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저 사람이 교회에 뭐고 뭐 이렇게 다녔는데 왜 그러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뭐 받으려고 막 그냥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신앙의 바른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서 기존 신자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내지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좀 잘 믿는 사람은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또 뭐 봉사 좀 하고 안 빠지고 다니면 잘 다니는, 자기 좀 잘 되고 이러면은 잘 되는 줄 알아요. 잘 다니는 줄 알아요. 거의 사람들이 기도가 자기 뭐 되는 거 쭉 넣으면 뭐가 기도 제목이 전부가 자기 잘 되는 쪽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단한테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이해를 할 때에 세상의 문제를 알게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르게 놓여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하다가 지 맘대로 죽는다니까. 그건 불신자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조금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걸 알게 되고, 또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배가 없으니까 막 말을 타고라도 가고 수영해서라도 가고 막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통하여서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이거야.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 내 뜻은 이거야. 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근데 보세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데 그를 감옥에 갇혔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누디아 만나게 하고 귀신 들린 여종 치유했는데 왜 우리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느냐. 육신적으로만 놓고 기도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를 했는데 왜 나를 갖다 감옥으로 가게 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심하시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끝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온 이유를 깨달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찬성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막 거기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네? 저도 이게 마음이 여려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물 흘리면 감정이 엉켜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였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 구원받고 그 가족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전도대로 나섰으니까 전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응? 전도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감옥 간수가 복음받았으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간수 뭐 했겠어요? 그 앞으로
간수 자기네끼리 집에 가서 또 구형님에 드리고 뭐 이렇게 뭐 집에 가서 다락방하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감옥을 갖다가 복음화 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갑자기 가정이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복음 안 전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를 자세하게 봤다면 거기서 많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도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말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한국 교회가 문을 닫든지 문을 안 닫고 잘 되는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이 WCC라고 하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우주적 종말이 오게 되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자세히 보세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가?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만희, 저만희, 뭐 안상홍, 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가서 막 떼거지로 모여서 미쳐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 그걸 여벌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래 그냥 내가 그런 말이 왜 나한테 필요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으세요. 영접하세요. 그런데 성경하고 똑같이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문제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란 불신자라니까 그 사람. 왜 성경에다 그걸 써놨고 그걸 가지고 왜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내야 돼요. 응? 내가 막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도 망한단 말이에요. 같이 지구가 망하는데 내가 혼자 무슨 뭐 돈 갖고 뭐 합니까? 응? 아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치는데 뭐 땅 사고 집 사고 막 그냥 살면은 행복해져요?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대에 이것을 막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정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자 하는 그 눈이 열릴 거 아닙니까? 나만 살면 되고 세상이 망하든 지랄하든 옆집이야 뭐 뭔 짓을 하든 나만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갖다는 것은 서밋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변을 봐라. 같이 책임지고 살려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려고 하는 통로인데 가만히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몇만 명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가운데서 내가 저 은기한테 이걸 갖다 주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관심은 저기 몇만 명 살리는 일인데 다른 사람보다도 은기한테 관심이 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이걸 놓쳐버렸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기도하느라고 놓쳤구나. 그러겠어요? 이걸 갖다 줘야지.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물어봐요. 이걸 가다가 흘렸다, 뭐 내버렸다 그러면 나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 이걸 전달하지 않아서 몇만 명이 지금 죽었어.
그러나 그렇게 괴롭히려고 이걸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쟤한테 내가 또 주고 또 준다면은 내가 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했어? 쟤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능력 있는 한 도와주고 내가 능력 있는 한 축복하고 그러죠. 그런 축복이냐 저주냐, 재앙이냐 선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에 큰 저주가 왔어요? 큰 저주가 뭡니까?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막 이런 일들이 7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뭐냐? 그게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할 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 안 하면 괜찮고 안 하면 저주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백성으로 세워서 축복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간 거예요. 좁게는 우리가 사명을 놓고 생각을 해요. 좁게는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뭐가 생각할수록 감사하냐? 저는 솔직히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단체에서 그냥 해외 나가서 강의하라고 하니까 강의하러 간 거지, 무슨 선교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이게 선교냐? 조금 양심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교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알게 하시고. 그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카페에서 봤다고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캄보디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거기다 교회를 한 개 세운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헌금을 냈대. 헌금을 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시집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선교사는 자기 재산권을 소유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이게 내가 뭘 알아.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2일 날 거기 가니까 다시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저 바탄방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내가 당신이 파송한 그 선교사님도 만나보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고 어떤 일이 또 어떤 만남이 그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선교를 깨달았는데 지금 저 이천에서의 캄보디아 모임, 저 덕평에서의 캄보디아 모임, 또 저 천안에서의 캄보디아 모임, 또 공주에서의 캄보디아 모임, 가깝게는 우리 여기 신탄진에서의 캄보디아 모임, 이런 지교회들이 쫙 있고 저 안산 시와까지 생각이 제가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그 가면 아니죠. 어떤 집회에 가면 그분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같이 얘기하고. 이게 선교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거기다 뒀는데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선교의 서밋의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붕대야지.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돈 좀 많이 생겨야지. 이랬다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틀린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그 방법이 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있는 그 그림이 작아요. 사실은. 그 낙인도 없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그 그림의 의미는 아주 깊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서서 성도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 노아 병정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앉아서 막 예수님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찾아냈냐면 주님이 보시는 나, 주님 앞에 선 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제목도 없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 준비하려면 딱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서자. 뭐 서도 뭐 이렇게 무슨 큰 진리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서자. 이런 시간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주님 앞에 나를 드리자.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생각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에 많은 변화가 와요. 내 생각이 안 된다니까? 그거 넘어가자. 이렇게 돼요. 그거 알아서 하시겠지. 보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좀 소중한 손님만 와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려고 막 애들한테 막 눈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조금 이렇게 친분만 있는 그런 사람만 와도 좀 그러는데 아니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 내 속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에요. 매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막 써먹을 거 내지는 자기에게 막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뭐 기분 좋은 거, 막 이런 것만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뭘 생각했냐?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끼어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교회도 보세요. WC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강단 메시지가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그게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는 말씀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 저 사람은 뭐 잘 살더라. 저 사람 똑똑하더라. 저 사람 부자더라. 뭐 성공해.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씀이 성취되는지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소경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소경이.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세우고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일심전심지속으로 선교하라 이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일 저런 일에 막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막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은 끝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안 들었다면은 누가 복음 전할 기회가 오지요. 그러나 복음 듣고 숨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살면은 불신자요. 집사, 장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불신자라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기 돈이 있어. 그리고 저기 돌멩이가 있어. 그럼 돌멩이 속에 돈이 있으면 어떤 걸 주워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넣겠습니까?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돌멩이 이쁜 것 갖다 호주머니에 넣는다면 그건 아주 어린애기든지 도른 사람이든지 그렇잖아요. 돈의 가치를 알아야 인생을 살지.
돈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뭐 복음이 뭐고 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겠어요? 복음의 가치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자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 나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사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하기 전에 나를 만드는 거라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안 만들어졌어. 그래서 자꾸 좀 불신자의 모습만 있어. 생각도 불신자. 뭔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전혀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니까 자꾸 문제야. 참 곤란한 겁니다. 저는 선교사 합숙 가가지고 좀 이렇게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게 저랑 같이 자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이 사모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는 동영상을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들어도 그 사모늘이지. 어떻게 하니까 기도수첩 그 사이사이에다가 동영상 들으면서 메시지를 쫙 적더라고요. 그 사람이 4시에 일어나. 그 4시에 일어나서 막 짓거리고 하는데 막 내가 잠이 나겠어요. 나는 예민한데. 그래서 저도 4시에 일어나서 같이 듣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거 있죠. 기수첩 내용은 아주 이렇게 그 편집자들이 다시 요약을 해서 정리했더라고요. 좀 학문적으로 정리했어. 이게 메신저는 조금 이렇게 좀 저기 하면 그것도 잘 다듬어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딱 이렇게 목사님 못할 거예요. 그래. 왜 못하냐 그랬더니 저는 글씨가 작지만 목사님은 글씨가 커가지고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글씨를 쓰면 이렇게 고개를 띄어거리고 쓰는 사람이요. 그래 나도 쓸 수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장난을 쳤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걸 먼저 합니다. 들어요, 일단 1시간 동안. 1시간도 안 걸려. 40분, 50분 돼요. 근데 굉장히 뭔가가 편안해지고 뭔가 차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세워야 돼요.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 자기를 내방쳐놓고 자기를 갖다가 그냥 방치해놓고 하려고 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살릴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 살아. 그냥 복음이고 뭐 훈련이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아. 곤란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기도수첩을 통하여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들어요. 왜냐하면 영상 메시지니까 귀다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에게 맞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대로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이대로 좋사오니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은. 환경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 말씀 없는 속으로, 은혜 없는 속으로 끌고 가서 내 영적인 생활을 갖다가 막 엉망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자리에 가서 아무 감각도 없다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겁니까? 예배 와 드려도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럼 나가서 또 막 헤매고 막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세요. 그러면 결단이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지. 그러면 못하게 되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많이 생겨. 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서 시간 다 보내놓고 아이고 바빴다 이렇게 해요. 바쁜 것도 아니야. 전화 한 통 하다 보면 30분, 40분 갈 때도 있어, 막. 끊어도 되는데,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된 마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옆에 드리려고 하는 좀 시간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게 되면은 갈 수 있고, 내 자신이 딱 세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일을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찌됐든 이 캄보디아 선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아니 또 제 마음이 주목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팀장 목사님들 한 번 모시고 내가 저 투어를 해야 되겠다. 이천도 가고 덕평도 가고 천안도 가고 이렇게 투어를 해서 이분들에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근데 가서 보면 답답한 게 나는 마음이 안 댕기는데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목사예요. 나는 캄보디아 나는 뭐 이런 거 뭐 다민족 안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떤 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가도록. 내가 다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바빠갖고도 못하고. 얼마나 경제 손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거기에 목사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면은 선교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선교가 되면. 그래서 캄보디아도 뭐 거기 현지인들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냥. 현지 목사들 중심해가지고 CM 미션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선교의 증거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저 어디야 싱가포르에 있는 그 정지태 선교사가 엊그제 토요일 나와서 강의했는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전부 돌아다니면서 현지인을 도와준다고. 아니 내 거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 것이 만들어지면 돼. 우리 교단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복음 중심을 하게 되면. 그러나 우선이 아니라 계속 저 사람들을 도와주자.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도록 하자.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앞에 와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150만 명이 158만 8천 명이 한국에 와 있대요. 여러분 뭐 돈이 없어서 못 간다. 나는 비행기 멀미해서 못 간다. 상관없다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한번 따라다니자. 난 캄보디아까지 못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현장을 쫙 볼 수가 있어요. 가서 보면 다르다니까. 보면 달라요, 일단. 그게 선교입니다. 아멘? 저랑 같이 현장 갑시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요. 우리 렘넌트들이란가, 내가 목사님 가는 현장에 언젠가 이렇게 보다가 같이 가보세요. 같이. 가서 보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저도 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더라고요. 사람, 그냥,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공단에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니까 겁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문들이 막,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차 타고 현장 분석에 그냥 내리지도 않아서 그냥 쫙 지나가고, 쫙 지나고, 10시짜리 지나갔다니까. 그 무슨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나중에 그냥 이 명단이 접수돼가지고 명단을 치고 가서 한 12명 있는 현장을 보니까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도 그냥 차 타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그게 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안에 있는 박경기 목사라고 거기 제가 한 군데 열어줬는데 어떻게 잘 되나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들 보내갖고 우리 집사들 보내서 하는데 지금 뭐 다 떨어지고 한 2명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 박 목사하고 나하고 또 당신 교회 중직자도 맡은 사람 전도사든지 같이 한번 가자. 그 너머에 전의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바글바글해. 거기에. 근데 달랑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하고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돌아다녀야 된다니까. 그래야 감각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은 달라져요, 사람이. 본 것 같이 중요한 거 없어요. 그 토요 집회, 토요 핵심 마치고 한번 가자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쓸데없는 일 한다. 그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찾아보지도 않고서 왜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간신히 교회 가서 그냥 졸다 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일심전심 지속이냐?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 한 가지 마음. 그러면 응답이 와요. 계속 생각하면 왜 나는 전도 안 되지? 나는 왜 전도에 마음이 없지?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 양심을 좀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한 주간에서 안 되면 두 주간 하고 두 주간 안 되면 세 주간 하고 세 주간 안 되면 40일 동안 해봐요. 그 생각만. 나는 왜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왜 그게 기쁨이 아니지? 나는 복음 들어도 기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러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하나님 저 솔직히 복음 들어도 안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래 질문을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거 덮어놓고 기쁘지 않으면서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무슨 세계복음화 지복음화도 안 되면서 그 양심을 딱 덮어놓고 그냥 소리만 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응? 양심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솔직히 뭐 교회가 막 선교 전도하는데 나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옆에 솔직해야죠. 응?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면은 영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들켜요. 저 사람은 가짜라는구나 이렇게 들킨단 말이에요. 뭔 틈새가 나와서 거기서 뭔가 나와. 뭔 말이 이렇든지 아니면 뭐 행동이 이렇든지 뭐가 나와가지고 들키게 되더라고요. 들켰다 이렇게 안 하죠 제가. 저 사람이 중심이 저렇구나 이렇게만 보고 말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빛 속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게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 경우로 볼 때. 저는 뭐 사울과 같이 빛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그냥 어디 병원에 실려갔다 회개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도 믿다 보니까 그냥 누가 밀어붙여갖고 신학교 쳐들어갔다가 고민했다가 막 이게 뭘까 이게 나는 이렇게 고민하는데 지금까지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조금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게 다운될 때가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가는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된다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막 별별이 다 일어나고 막 축복을 받고 옆 사람이 막 대단한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그래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아니 성경에서 안진병 일어난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이런 사람만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게 바로 친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나하고 2000년 전 얘기인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은혜 속에 있다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게 누군가가 간증을 한다 포럼을 한다 보면 뭐가 턱 걸려요 내 귀에.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축복받고 있구나.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듣게 돼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지나가버리고 저 사람 또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문제죠. 여러분 은혜 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복음의 통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도자는 복음과 기도를 일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기 전에 먼저 감람산의 언약과 마가다락방을 체험해야 된다 그랬는데 감람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예요.
이걸 체험을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구나. 그러고 또 성령 충만 힘난다. 이거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만이 시작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으니까 현장에 가서 예수님 말하는데 예수님 정말로 완진병이를 향해서 말하는데 완진병이 일어나더라. 이런 증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재앙이 끝나고 사단의 권세가 끝나고 또 지옥 배경, 이 배경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배경 속에 자랐습니까? 이게 전부 영향을 주게 됐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상한 부모님이었다. 전부 영향 주게 됐어요. 이게 배경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우리가 천국 배경 속에 살 수 있는 내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저는 안 좋은 배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이게 술을 잘 드시고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면은 막 그 소리가 얼마나 비명같이 들렸다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또 막 그냥 살아보려고 우상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막 그런 속에 있으니까 남편이 뭐 근무냥이니까 막 그냥 살아보려고 막 무당 데려다가 막 푸닥거리 하고 막 그냥 막 그 수양 어머니 날 거기다 팔고 막 그냥 막 애들 셋이나 죽으니까 얼마나 그 여자가 그렇겠어요. 야, 지금 복음을 아니까 그게 보이고 그렇지 복음 모른다면 그냥 당하고 그대로 왔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뭐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배경이 끝나가지고. 비교적 안 싸웁니다, 우리 집은. 별로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빛 속에 들어가세요. 자꾸 머리 쓰지 마시고, 궁리하지 마시고, 이러면 저까지 기계 속는 거예요. 계속 그 미국으로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자리가 있어. 왜 늘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빨리 바꾸세요. 복음은 내가 오늘 들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알지 그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똑똑한 사람은 더 잘 알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그게 와야 돼. 정말 그리스도면 끝났다. 그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런 영적인 배경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현장에서 누릴 오직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말하죠. 제자 전략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는 바로 뭐냐? 여러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제자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제자는 뭐냐? 기도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자는 바로 뭐냐? 제자는 정말로 전도를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자꾸 문이 열려지고 만남이 되는 것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돼요. 전에는 뭐 얼마나 막 그냥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힘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고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모든 사람들의 기본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 그래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전 버리고 막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오직의 응답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 오직 이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게 바로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면 된다. 요 답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봅시다. 전도자는 전도와 선교를 전심으로 가르쳐야 된다. 나에게 가르쳐야 돼요. 누구한테 가냐? 먼저 나에게 복음과 기도회를 우리가 날마다 찾아내고 나를 가르쳐야 되고 전도와 선교를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야 돼요. 축복으로 줬는데 지금 내가 부담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걸 축복으로 줬는데 내가 막 마치 짐으로 지고 있잖아요. 왜 전도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깊은 기도해라. 집중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을 전도로 보고 거기다 올인했어요. 내가 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모든 환경을 선교로 보고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건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무슨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이상한 환경이야. 막 핍박하는 환경, 막 사람이 죽는 환경, 막 순교당하는 환경, 막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안디옥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전도 선교가 아니면 스데반 죽은 거에 맞아 죽은 거에 돌에 맞아서 그럼 얼마나 비참해요. 스데반 가족들 늘 슬퍼해야 되지. 그런데 그게 전도와 선교를 무는 이런 일에 이걸로 보니까 나중에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여러분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그러면 부끄럽지요. 우리 감옥 갔어. 사람 누구라고 싸우다가 누구 패가지고 그럼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게 기회였어. 근데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건 전부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초대교회는 모든 경제를 헌금으로 보고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진실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살 만큼 된다. 아니 먹고 살 만큼 안 된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경제는 타락시키고 마약하고 음란에 빠뜨리는 경제가 다수를 붙잡고 있어요. 이 돈을. 이 세상 경제가 100이라 하면 한 80%는 지금 거의 이렇게 타락하고 마약하고 음란을 빠뜨리는 경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 경제를 갖다가 사람 살리는 경제로 복음 경제로 전도 경제로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단을 했으면 그걸 계속 연구해야 돼. 그래야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이 선교 경제에 올인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고 가깝게 연구해보고 좀 멀리 연구해보고 뭐 말하는 그 누굽니까? 백화점 왕, 어너메이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 책이 많아요. 그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바나바 어떻게 해서 이랬을까? 브리셀라 아굴라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연구해보라. 그래야 답이 와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뭔 부연하게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뭐 됩니까 그게? 집중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해서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도 살리고 다른 나라도 살리고 많은 선교사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냥 나 먹고 사는 거 그냥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냥 땅 한 개 더 사는 거, 막, 여기다가 하니까 더 줄 수가 없어. 더 주면 타락해. 더 주면은 그 속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고 자기가 막 이렇게 긁어갖고 생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시간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은 이 정도밖에 없다. 아니 120살까지 살 은혜를 주시면 몰라도 나는 그것까지 살 용기는 없어요.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그냥 빼시랑 말라가지고 그냥 눈이 쑥 들어가고 120살까지 살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은혜 줄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시간표를 두고 생각할 때 내가 어디에 막 그냥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대략 짐작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후회 없는 마무리는 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내가 노후에 뭐 할 건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통장이 몇 개 되는데 난 통장도 없고 막 이러면은 이제 더러워지는 인간이 됩니다. 인간 더러워져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돈에 막 신경 쓰고,
그러면 돈이 생기면 모르는데 생기지도 않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갑시다. 우린 받았잖아요. 복음. 여러분 복음 받았으니까 전도와 선교에 내가 그냥 다 드리고 가겠다. 난 뭐 가진 돈도 없지만은 우리 애들에게 줄 것도 없지만은 나는 다 드리고 갈까요? 전도 선교에. 만약에 우리 애들한테 줄 거 있으면은 저 캄보디아 교회 한 개 세워놓고 그냥 갈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살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시리라고 봐요.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서밋으로 가는 것에 올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올인할 거냐 이렇게 할 때 영적 서밋으로 회복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영적 최고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정상에 있는 사람은 말씀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선교는 계속 고민해봐요. 그러면 답이 늘 나와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고 우리가 기도첩을 통해서 나오고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기능의 서밋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보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하는 기업도 하는 직장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사회적 기업, 나를 통하여서 사회를 살리고 정말로 또 뭡니까? 문화적 기업,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내가 되자. 그리고 선교적 기업, 하나님 정말 내가 교회를 움직이고 선교를 움직이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선교적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준비해 보세요. 그냥 말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 응답 빨리 와요. 응답 오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거 다 바치라는가? 그게 아니라니까. 다 숨겨놨다니까. 더 주려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딱 붙여갖고 그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 통장 뺏길까봐 숨겨놓은 뭐 뺏길까봐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요런 좁아터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거 먹고 살다가 그것으로 콕 죽게 만들어요. 더 이상 쓰질 않아요. 우리가 보고 알았고 장로가 됐다. 보고 말았고 목사가 됐다. 보고 말았고 내가 지금 집사가 됐다.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려고 준비했다고 믿으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됐었는데 딱 막아놓고 있어. 나는 아니야. 저 젊은 것들이 하지. 저 랩런트들 쟤들이 하지. 나는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가지고 또 뭐 하다 왔냐? 한 대 딱이 맞고 또 뭐 하다 왔냐? 그랬어? 이렇게 돼요. 사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넓게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주제에 무언 그런 상관없어. 그가 볼 때는 주제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한 그릇이야. 요셉 보세요. 지 주제에 무슨 내급을 살립니까? 지금 노예 돼가지고 감옥 갔는데. 아니 다윗이 무슨 왕이 됩니까? 주제에 양이나 지금 돌멩이 던지고 앉았고 저 들판에 노래 부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확 문을 열어. 정말로 그런 렘넌트가 졸지 않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결단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40일 동영상 보고 써내는 요걸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보고 제가 은혜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냐? 제자 찾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해서 제자가 나와야 돼. 무슨 제자?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미안하죠.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초상 나면 또 가는 거고 이렇게 문화는 가는 거고 제자 나와야 돼. 그러면 영적인 세계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자유죠. 그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할 때 영적으로 들어가요. 이 사실을 보게 돼요. 저는 봤습니다. 저는 조금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글로 안내를 해야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한번 하실 수 있는 분은 미리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내가 조금 한 40분 정도 일찍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1시간 먼저 일어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쫙 듣고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40일 합시다 할 때는 나는요, 그때는 응답이요. 그 다음으로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